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헌신. 오늘 본문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믿음 사이, 저 바벨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이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내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하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떤 압박과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 눈에 선명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희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두 번째, 헌신의 역동성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헌신의 우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넘치는 보화가 얼마나 세상과 비교하기에 우월한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풍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헌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지금 본문 1장 1절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제1차 원정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수복되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거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생각했어요. 저들의 저 굳건한 정신을 뒤흔들어야겠다고요. 일종의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외정 시대 때 했던 그 어떤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죠. 황관장 아스부나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그러니까 혈통도 좋고 얼굴도 좀 좋고 안면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애들 골라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바벨론의 정신을 이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해요? 황관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남자들의 남자를, 남자 중에 남자를 지금 그 바벨론의 황관장 밑에서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한 것이죠. 이 명령이,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다니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모든 기반들,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자신은요, 굳이 살펴보자면 그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한 사람의 삶의 토대가 국운이 쇠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휩싸여서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운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로 내몰려진 것만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 위기가 있고요,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참 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운과 아쉬움입니다. 난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난 저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비트코인에 돈을 넣네? 근데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대박이 났어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또 주식이 어디를, 저 사람은 여길 들어가는데 대박이 났고 나는 이쪽에 들어가는데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대박이 났고 난 쪽박이 났어요. 내가 볼 때는 나도 똑같이 노력한 것 같은데 운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이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한 끗 차이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쉽다는 거예요. 운과 이 운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순수한 땀을 흘리는 노력보다 운에 기대는 요행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 역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셨구나, 살 길을 열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성경적이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상황은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흐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바벨론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또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겠다. 이 예언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말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1장의 배경은 여호야김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4대 전이에요. 4대 전인데 히스기야의 말년입니다. 그러면은 80년 전에 히스기야의 말년에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요, 다니엘 때로부터 80년 전에 이미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고 왕족과 귀족이 환관이 되게 하겠다는 게 다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그에게 주심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 자기 백성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입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국에게, 그 제국에게 지는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저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잘못 세워진 이 나라에 모든 것을 싹 다 밀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갈등과 핍박과 문제의 자리,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자리, 그거 그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롭게 지어 가실 것입니다. 자, 거기서 다시 새롭게 모든 걸 세워 가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으니까요.
무너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놀랍도록 새롭게 세워 나가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힘듦의 자리에서 다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아래서 더 크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헌신의 역동성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다니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세상의 시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그 흐름에 반대하면서 헌신자로서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인 그 유명한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채식을 선택했어요. 채식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 중에 포도주와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규정, 율법에는요, 정결 규정에는요, 채식만 먹어야 정결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기 먹으면은 부정하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궁 안에 있습니다. 고기나 포도주나 마찬가지로 채소 역시 다 바벨론 왕의 것입니다. 어차피 바벨론 왕에게 바쳐진 거예요. 게다가 포도주는요,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나시린만 먹으면 안 됐습니다. 나시린에게만 먹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고요. 애초에 다니엘은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투철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갔을 때, 창시계명과도 같은 이름을 갈아버렸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거기서부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받아들였어요. 순응했다고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는 일,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일 굳이 왜 했습니까?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도 왕의 명령에 거절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길입니까? 대단한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시대의 물결에 그저 순응하면서 몸을 맡기면서 떠내려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음식까지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먹는다면, 쟤들도 선발된 애들이어서 어차피 얼굴 나만큼 잘생겼고 나만큼 똑똑한데 나랑 똑같이 교육받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똑같이 먹으면 내가 정말 얘들이랑 나을 바가 하나도 없겠구나. 이거예요. 문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정체성의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새 비그리스도인들도요, 몸 관리한다고 술 잘 안 마시고 회식 잘 안 하는 분위기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 우리도 똑같이 TV 보고요, 똑같이 넷플릭스 보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 운동하고 우리도 똑같이 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디어를 더 잘 내고 혁신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창조적인 아이디어 많이 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씩 타협하면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세상과 점점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현장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헌금 굳이 11조 할 필요가 있나? 나한테 지금 돈이 없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아니면 이 헌금 들어가봤자 구제하는데 얼마나 쓸까? 내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써야겠다. 아니, 주님이 오신 날 이후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의 날이라던데, 주일이라는데 꼭 일요일 꼭 꼽아서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을까? 빨간 날인데? 삶의 예배. 야, 참 그거 좋다. 요새 삶의 예배 중요하잖아.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오버하지 마. 남들처럼 그냥 살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해봤자 그 누가 들어도 그 누가 보아도 코웃음만 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만 같은 길, 남들 다 아는데 안 하는 길, 그 길로 뜻을 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지요, 뒤처질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길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한관장 아스부나스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이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다니엘이 뭔가 똑부러지게 잘 얘기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잘 설득시켜서 그 말이 먹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야 돼요. 채식만 먹으면서 자기 혼자 공부했던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다니엘이 채식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지금 동사가 다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다 기브로 돼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세상이 보기에 조롱할 만한 미련한 길로 걷는 그 사람들을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지혜와 재주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히려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몸을 찢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써져 있어서 그거 안 지키면 저주 받으니까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들어 쓰셔서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신의 우월성입니다. 역동적인 다니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월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은 언제나 우월한 길을 가져온다. 탁월한 길을 가져온다. 그들이 뜻을 정할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무엇이냐? 더 우월한 길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결단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10배나 좋아지지는 않던데요. 10배나 많은 매출을 올리지는 않던데요. 전도사님, 이거 성경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뭔가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다니엘처럼 뜻을 분명하게 정한 적 없고요. 목에 칼 들어오는 상황에서 뜻을 정한 적 없고요. 일단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단하면서 삶의 행동을 그만큼 옮겨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배나 축복을 받을 자격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이미 주셨고,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고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안에는 누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국 세상의 어떤 물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결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위대한 다니엘보다 우리에게는요, 더 우월한 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지혜의 모든 보화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도 그분은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헌신, 아주 사소한 것, 그것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 보여서 거기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가장 귀한 지식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로 눈 돌리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위지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께 사용되어지는 인생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